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12월까지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작성한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야곱으로 나오죠. 그와 같이 신약에는 두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 명의 야고보 중에 누가 과연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과연 이 야고보서를 작성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 그것이 첫 번째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실마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그는 다름 아닌 세베대 아들 야고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뒤였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보면은 약 주후 5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야고보서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책을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수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자신의 형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형이 분부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이면서 또 훌륭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죠. 야고보가 사실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제자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야고보는 전혀 소개함이 없죠.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미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0년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오로지 율법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게 되시죠. 환난을 받게 됩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죠.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삶이 고달프고 또 피곤하고, 그리고 또한 저들은 어떠한 병이 들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삶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이유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들은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여건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경험했고 예수만이 참된 진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이었죠. 야고보는 이렇게 고난과 학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것. 너희들이 그 시험을 당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시험이 너희들을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너희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간에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장이는 쇳덩어리를 아주 시뻘건 그런 풀무볼에 집어넣고 또 물에 집어넣고를 아주 반복하게 됩니다. 왜 쇳덩어리를 시뻘건 불에 넣고 또 꺼냈다가 찬물 넣고 하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쇠를 아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쇠를 강하게 만들어야 그것으로 칼도 만들고 쟁기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어서 사람들의 필요한 물건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어떤 하우스에서 자란 그런 화초가 아니라 어쩌면 광야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에서 버텨내는 그러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광야로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얼마만큼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있는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집재만한 파도가 밀려오고 당장이라도 파손될 듯이 배가 요동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집채만한 폭풍이 칠 때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깊은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을 키웠던 게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2살 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3살이 될 때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죠. 근데 그때는 저희 집이나 처가댁이나 부모님들의 아이들 돌봐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 멀리 계시고 저는 그때 부목사로 한참 바쁠 때이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2 아이를 케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2돌이 지난 큰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그 아이를 떠내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큰 아이도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엄마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냥 어린이집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그렇게 애가 아프더라고요.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집사람과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아이가 분명히 이것을 잘 이겨내고 잘 적응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보내게 됐고, 아이는 역시 한 주간의 아픔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환난이 필요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시련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부모가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고 어떠한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하나,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인내함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둘, 12월 26일 주일 온가족 예배에 기타리스트 유지원 집사의 간증과 연주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셋,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이 땅의 기도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인내함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